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영의 세계의 실체를 가르쳐주는 존재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산 영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죄를 범하게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원초적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원초적 본질을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라고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즉 구원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는 쫓아내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첫 번째가 지난주 말씀대로 가죽옷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의 영적 원리의 비밀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메마른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무가 결국 나무 잎사귀가 말라 삐뚤어져 내 부끄러움을 또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죄의 모습을 제거해 주시고 씻어 주었다는 증명의 표인 가죽옷, 그 가죽옷을 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지었다라는 원어가 아사라는 원어인데 그 아사라는 원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정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확실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피 흘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확증의 증표인 가죽옷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에 철저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었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가죽옷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또 한 단계로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영적 구원의 또 다른 원리를 알려주시니 그 영적인 원리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원리였습니다. 그 원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멘.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는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한 사단, 즉 뱀을 저주하게 하신 말씀으로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짓밟느냐 아니면 물리느냐의 사건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며 이것이 영적 삶의 실체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잠깐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신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첫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실제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는 것으로서 그의 직분을 가리키니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첫 사역,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3년의 사역 끝에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 예수는 완벽한 왕권이라는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과 싸워 이겨 사탄의 존재를 멸하러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으니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지금 개역 개정성에서는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증시켜줬으니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역의 모습은 바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원초적 본질을 가질 때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주신 축복으로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즉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정복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참된 정복의 권세가 영적 싸움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처음에 가죽옷으로 인한 구원의 영적 원리를 알렸으니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피를 인하여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며 예수의 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죽옷으로만 끝나냐? 아니었습니다. 가죽옷을 입어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린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준 것처럼 나도 이제 곧 하나님 나라 올라가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맡겨졌습니다. 그럼 맡겨졌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직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사탄의 권세를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의 비밀, 영적 싸움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70인 제자의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한 승리의 보고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는 이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0인 제자가 승리의 보고를 할 때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주었다라는 원어가 완료형입니다. 네가 기도를 많이 했기에 앞으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가 기도의 능력을 앞으로 많이 하면 더 능력을, 큰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거죠. 그럼 언제 주었을까요? 방금 말씀한 대로 에덴 동산의 영성 대연이 창세기 1장 28절에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 정복할 것이다 라는 그 권세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습니다. 그때 그 믿는 자가 원어를 통해서 본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믿는 자가 아니라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며 미래형으로 말씀했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서야 내가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기에 이 능력을 통해서 지금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 해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말씀이 진리라 한다면 해함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왜 해함을 당했을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결국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밟는다는 것이 에베소 바로 그 밟는다는 것이 정복이라는 카바시의 원어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 카바시라는 모습은 발로 밟는다는 뜻인데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물려버리고 마른 거예요. 내가 먼저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기회를 해서 밟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삶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드시 해야 될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 12제자를 파송할 때 귀신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말하며 그들을 파송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70인 제자 역시도 동일하게 능력 주고 파송했을 때 그들이 드디어 와서 귀신들도 우리 항복하더이다라 말하며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여 능력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을 것을 말하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될 거룩한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영성으로만 끝나냐? 아니다. 주님은 한 단계 더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으니 그들을 가나안을 침노하여 그들을 쫓아낼 때 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원리를 예수님이 구체로 다 한 번 더 설명하셨으니 어느 날 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때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아주 중요한 질문과 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자가 적습니까? 그럴 때 좁은 문 들어가리 힘쓰라.
구원이 좁은 문이라고 말하며 심스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스라는 원어가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한때 나름대로 참 너무너무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냈을 때 힘썼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더 기도하려고 힘썼고, 전도가 안 되니까 더 전도하려고 힘썼어요. 힘썼습니다만 대단히 안타깝게 결국 저는 모든 걸 포기할 뻔한 아픔을 겪을 뻔한 위기가 왔었어요. 왜? 영적 원리를 몰랐었기 때문에. 근데 저 심스라는 원어가 아고니 조마인데, 저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사도 바울의 영성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때 싸우고가 아고니 조마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좁은 문 들어갈 힘쓰라는 그 원어 아고니 조마이를 사도 바울적인 영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면, 천국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철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아마 지금 우리들의 영성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 속에 끝나는 모든 말씀마다 반드시 영적 싸움의 원리를 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며 9절의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고보 사도 역시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 역시도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너희는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우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들어 사도 바울 역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에베소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해요.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대적하고 싸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아멘.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영적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영생을 취하는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이미 선한 증거를 나타냈다라고 표현하며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으니 특별히 여기 서 있는 목회자, 이 성원용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저는 레마를 받고 있고 이 영적 싸움을 지금도 싸워가며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영적 싸움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승리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영성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의미심장에 생각하길 원합니다.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럼 왜 해야 될까요? 병 들었으니 병 고침 받으려고요?
맞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도 병도 고치는 일도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도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병 고치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함도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력을 가지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인용하셔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한 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운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영적 싸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사실 속에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날마다 싸우는 주인공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니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청년의 신앙을 말하면서 청년의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를 삼아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의 실제의 승리의 주인공, 이 사람이 바로 청년의 신앙의 주인공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악한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처럼 쉽게 미혹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신앙으로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와 더불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은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힘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니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철저한 회개의 부어짐을 통해서 내가 저를 철저히 십자가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반드시 성령을 힘입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무엇이 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본다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힘입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처럼 다시 한번 사도행 1장 8절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능력을 받고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보장해 주셨는가?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올 때 그 7개 교회 가운데 4가지의 공통점이 있으니 첫 번째는 성령의 교회이신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기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맞습니다. 저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린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무기 삼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무기 삼아 악한 사탄 마귀에 멋지게 싸워 이겨서 구원 얻은 자로서 다시는 구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